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결단의 그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학식도 많고 그 배움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인 신분도 좋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내가 이제 알기로 내가 결단하노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막 세상적인 거 전하지 않고 뭐 철학적인 거 전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막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를 거쳐서 왔냐면은 아덴을 거쳐서 왔습니다. 아덴에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아덴은 이제 철학적인 도시예요. 철학적인 도시. 아덴은 철학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덴에서 전도한 그 바울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아덴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그 아덴 사람들이 이제 철학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사상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철학적으로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아주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고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막 심오한 이런 그 세상적인 그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다른 데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혔는데 거기서는 별로 열매가 크게 맺히지는 않았어요. 별로. 아주 복음을 유식하게 전하고 철학적으로 아주 멋있게 상대방이 듣기 좋게 그렇게 전했는데 그때는 몇몇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그 복음의 그 결과가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에게는 하나의 큰 경험이 됐어요. 바울에게 큰 경험이 됐습니다. 큰 경험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때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고 상대에게 철학적으로 전하고 상대가 철학을 좋아하고 사상과 무슨 학문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사람의 지혜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로 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온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고린도교회 올 때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딱 작정하고 온 거예요. 마음을 딱 작정하고, 마음을 딱 결단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세상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떠한 고상한 말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증거하리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내가 증거하리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결단을 내리노라. 그런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렇게 딱 집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많은 실력과 학문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가 복음 전할 때는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랑하는 것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자랑하는 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무슨 학문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일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아덴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더 집중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도 그렇겠지만은 그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신앙도 어떻게 했냐면 그 개인의 신앙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 모든 자기 개인의 경건과 거룩과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에 무슨 화려한 거,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에 가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다 세상적인 거는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의 명예도 그의 사회적인 신분도 그 학식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데 이게 해롭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이런 것이니까 다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사도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잊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과 또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과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건강하길 원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길 원하고, 예수 믿어 성공하길 원하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 길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의 정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로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이지만은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예수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걸 갖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얻는다.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더 얻고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사람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그렇게 환영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원하고 성공하는 걸 원했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죽는 건데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십자가는 항상 걸림돌이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이 사역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사람의 지혜나 어떠한 세상적인 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그의 십자가에 박힌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능력.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거기 5절에 나오죠. 그거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보면은 은혜 받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은혜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은혜 받는 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좁은 말씀이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막 이러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어려운 그런 것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은혜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맞아. 내가 이렇게 동의가 되고 내가 공감이 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것은 그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막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냥 말씀 듣고 나서 막 회개가 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들고 딱 일어나는 사람은 그거는 또 은혜가 다른 은혜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역사한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사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깨닫게 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아주 고상하게 유식하게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믿음의 기초가 이 사람의 말의 지혜의 기초를 두고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넘어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지혜로운 말이나 고상한 말을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도록 그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막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쓰지 않냐고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로서도 우리가 이 항상 성령의 그 나타남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정말 이 시간 내가 깨달을 죄를 깨닫고 내가 삐뚤어진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이제 견고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혜는 안 구하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이게 성경을 그냥 많이 읽으면은 단순히 많이 읽으면은 이게 다 지식이 되거든요. 이게 다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면은 좋다 그러지만은 성경 많이 읽으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많이 읽어서 꼭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거를 지식적으로 그다음에 그냥 머리로 이렇게 많이 읽게 되면은 이게 다 지식으로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같이 이제 지식은 많이 생겼으니까 누구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꾸 이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삼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영의 양식이 되죠. 내가 막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에게 전하면서 그죠?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에게 전하면 상대가 막 고민과 또 막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말씀으로 정리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이 믿음 생활은 이게 안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안 보이지만은 보는 것 같이 확실하고 확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그게 이제 베드로의 그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제 금을 던지는 사건인데, 그때 보면은 누가복음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깃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확 내렸는데 그때 엄청나게 고기를 이렇게 낚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때 이제 고기를 낚는데 많은 제자들은 고기를 보면서 막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막 좋아했어요.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 고기를 끌어올리느냐고 막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 고기 때문에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다른 제자들은 막 고기 낚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고기 끌어당기나고 정신이 없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기에 집착해가지고 그 고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 그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똑같은 은혜인데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서 추종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따라다녔는데,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예수님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따른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단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그냥 붙들어주고, 앞으로 장래를 잘 되게 해주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눈이 확 열리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의존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찬송 많이 하죠? 예. 찬송을 많이 하는데, 찬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찬송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은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지고, 내 마음이 활짝 열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잘 심겨지게 되거든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만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그 감동에서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내 모습이 발견되고 내 죄가 발견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에서 힘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네.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게 은혜 받는 게 전혀 또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그가 알기로 작정했노라, 결단했노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요, 시간 다 허비예요. 막 미디어, 텔레비, 그 다음에 핸드폰,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눈을 우리의 눈을 끌고 우리의 귀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막 시간을 다 빼앗기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그 유혹하는 그 특징을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꼭 이 홈쇼핑 우리 홈쇼핑을 보잖아요. 홈쇼핑 광고하는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홈쇼핑 이렇게 보잖아요. 우연하게. 그죠? 이 채널 돌리다 보면은 이제 홈쇼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홈쇼핑 볼 때 내가 저걸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뭐가 나오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음식 광고다 그러면 막 얼마나 거기서 그냥 막 끓이고 볶고 그냥 또 나온 사람들이 맛을 보면은 그 맛 그냥 맛있다는 그 표현을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또 이게 먹는 이 홈쇼핑 하는 사람 보면 또 잘 먹는 사람 아주 맛있게 먹고 이런 또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감칠맛 나게 또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보다 보면 왠지 저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옷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별로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이 필요성이 새롭게 막 생겨져요. 필요성이. 그전까지만 해도 저거 예를 들어서 청소기. 전혀 청소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컴퓨터 해가지고 어떡하고 좋은 청소기가 나서 막 계속 광고하다 보면 야,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한 몇 분 만에, 야, 저거 꼭 사야 되겠다. 저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참 묘한 마음이에요. 그거 보기 전까지는 전혀 안 불편했어요. 청소하는데. 그죠? 전혀 안 불편하는데,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필요성을 막 새롭게 만들어내요. 필요성. 필요하지도 않아요.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막 새로운 그 욕심을 막 만들어내요. 욕심. 그래가지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하고 사잖아요.
이게 이제 마귀의 그 전략과 비슷합니다. 이 마귀도 우리가 지금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생활하는데 뭐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욕구를 막 만들어내요. 새로운 욕구, 새로운 욕심을 막 만들어내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듣게 해가지고 새로운 욕심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거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그리 새로운 욕심이 막 생겨버리면은 이제는 그거 없으면은 막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이렇게. 그 새로운 욕심을 이 마귀가 막 만들어냅니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탐욕.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먹는 것에 부족함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어요. 워낙 에덴 동산은 과일이 많잖아요. 그러니 뭐 먹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 하나 따먹고 내일은 저거 하나 따먹고 또 아침에는 이거 먹고 점심 그렇게 다 아주 그냥 풍족하게 생활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뱀이 그냥 이렇게 쓱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그 선악과를 가지고 딱 이어가잖아요.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이 선악과에 대한 그 욕심이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와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거 그냥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저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선악과에 마음이 딱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따먹은 거거든요. 그 욕심입니다. 욕심.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 과일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치가 않은 거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에 많이 보는 것과 또 많이 듣는 것과 세상적인 문화에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크게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 세상 문화를 많이 보고 많이 접하고 그러면은 자꾸 우리의 눈과 귀로 자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그 새로운 욕심이 자꾸 생겨요. 새로운 욕심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하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보고 듣고 막 새로운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막 불편스럽고 짜증스럽고 막 나는 너무 그냥 초라한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정말 집중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랬지만은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핸드폰도 사실 가급적이면 많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고, 그죠?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안 보는 게 좋은데 근데 또 핸드폰이 한번 보다 보면은 또 계속 꼬리를 물고 또 보게 되잖아요. 이 핸드폰의 모든 정보와 그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가 거의 마귀 문화인데 이 문화가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꼭 볼 거,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성경 말씀을, 여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디오로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히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핸드폰, 그래서 이 금식이 요즘에는 무슨 금식이 하냐면은 그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미디어 금식. 밥 굶는 금식이 아니고 내가 3일 미디어 금식한다. 이 3일 미디어 금식하는 사람들은 3일 동안이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야, 별 금식이 다 생겼죠. 밥 굶는 금식이 아니고 누가 저 금식 기도합니다. 힘드시겠네요. 저 밥 굶는 금식이 아니고요. 저 미디어 금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뭐 1일 미디어 금식, 뭐 3일 미디어 금식.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디어를 통한 그 마귀의 역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이 돼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그것만 알기로 결단하고 내가 안다 그래가지고 막 고상한 말, 지식적인 말, 뭐 철학적인 거 내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 막 작정했노라 그랬잖아요.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막 결단한 거예요. 결단.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새롭게 출발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가 순종하자 이거죠. 순종.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정말 내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세상의 문화, 내 눈과 내 귀를 통해서 자꾸 욕심을 부추기는 이 문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절제하고 차단하고, 그죠? 차단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 지혜를 의지 않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리라.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전도하리라.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노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우리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저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고 많은 배움이 있는 자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람의 지혜 말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고상한 말, 사랑의 철학적인 말을 내가 쓰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내 전도함이 이제는 사람의 말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리라. 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 고백과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문화를 넣어주고 세상에 많은 정보를 넣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하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욕심을 부추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어도 될 것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부추겨서 아버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먹고 싶은 마음, 따먹고 싶은 마음, 아버지 이런 것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며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미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아버지 절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얻기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도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같이 여기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아버지 예수님을 더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영생을 입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아버지 세상의 문화에,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아버지 세상의 마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딛고 나가며 뚫고 나가며 짓밟고 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아버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없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준영이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버지 정말 발악을 하면서 온갖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킬 자를 찾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깨어 경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없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아버지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